찬송가 198장입니다. 찬송가 198장, 새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198장, 새 찬송가 264장, 우리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며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들의 생명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하루를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하루 동안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하여 또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받을 때에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좋은 열매 맺는
귀한 옥토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곳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 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곳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에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순우와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 포장의 고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단과 성전 뜰에 대한 말씀, 우리 계속 출애굽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27장인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언약궤, 그 다음에 진설병 상, 그리고 등잔대, 그 지성소와 성소의 기물들을 제작하는 방법에 관한 말씀을 보았고, 또 바로 앞에 출애굽기 26장에서는 이러한 성물들이 있어야 할 곳이 성소하고 지성소인데 그 성소하고 지성소를 제작하는 방법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또 출애굽기 27장에는 하나님의 그 성막에 있어야 할 성물 중에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제단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성막과 성막이 아닌 곳을 구별하는 이 경계, 성막의 담장이죠. 담장 역할을 하는 이 휘장을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또 성소 안에 우리가 보았던 그 등잔대, 그것의 등불 관리에 관한 규정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이 제단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5규빗으로 똑같습니다. 이거를
좀 쉬운 걸로 미국 단위로 환산하면은 7.4피트 정도 되는 겁니다. 가로 세로가 7.4피트.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한 2.25m씩 되는 정사각형 모양이고, 이 제단의 높이는 3규빗입니다. 4.4피트. 1.35m 정도 돼요. 4.4피트. 그러니까 제단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료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일종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구리가 주성분인 노시죠. 노수로다가 그걸 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골격은 나무로다가 짜고 그 나무 표면을 노수로다가 다 덮어가지고 만들도록 이렇게 하셨는데요. 제단을 이렇게 나무 골격에 노수로 표면 처리를 해가지고 싸가지고 만들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주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온전히 노수로다가 부어서 만들게 되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마 무게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제단의 이런 겉모양을 우리가 머리로 그려내기는 쉽지 않지만 제단의 기본 모양은 직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서 볼 때는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 모양이고 내부는 텅 비어 있습니다. 바닥이 그냥 뻥 뚫려 있지는 않고요. 절반, 그 제단 높이 딱 절반에 노수로 만든 망을 거기다가 두었습니다. 이 구멍이 뚫린 형태의 망이 제단의 딱 중간 높이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의 그 재물을 그 번제로 드릴 때 거기서 타는 것이죠. 이 중간에서 타가지고 완전히 이제 재가 되면은 재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재도 쉽게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의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외부 모양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제단 위에 이 네 모서리에 뿔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양쪽 면에 이렇게 고리를 둬가지고 그 원형 막대 채를 끼워서 이동할 수 있도록 어깨에 맬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또 특징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에 왜 이런 제단을 두게 하셨을까라는 우리가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은 정말로 최고로 고상하고 최고로 지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고상함을 율법을 통해 생각하다가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사실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안에는 짐승들을 정말로 잔인하게 잡는 완전한 도살장 분위기거든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짐승을 죽이는 것은 너희들 잡아먹으라 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의 의사들이 신가운을 딱 입은 것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좋게 보이죠. 아름답게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의사가 되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병원 이런 이머전시 룸이나 이런 수술실은 피가 흥건하고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비명을 지를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막 신음하고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도살장 분위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 것을 보면은 마치 이 짐승을 잡는 것처럼 칼을 대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율법만 연구하고 명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도살장 분위기 속에서 짐승을 잡았어요. 수 없는 짐승을 잡았고 피가 튀고 그 짐승의 시체를 각을 뜨고 그것들을 이제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생각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죄보다는 병이 더 문제이고, 죄보다는 가난한 것이 더 문제고, 죄보다는 나의 자유가 억압받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인간이 이 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 죄 없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참하게 죽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또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엄청난 희생이 뒤따라야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구약 시대부터 이 제단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제단의 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이 달려 있는데 이건 구원을 상징해요. 제단의 뿔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리 그 제단 뿔이 구원을 상징하는 예가 성경에 이제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8편 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라고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장에도 보면은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성소로 찾아가서 제단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건짐을 받은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열왕기상 2장으로 넘어가면은 요압이 또 솔로몬으로부터 죽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제단뿔을 그도 가서 잡았는데, 그는 제단뿔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요. 자,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도구로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 뿔을 잡는 자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할 목적으로 실컷 죄 짓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회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제단 뿔이 구원을 상징하게 된 것은 제단 위에 속죄의 희생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 드리는 죄인의 죄를 사해 주셔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제단 뿔도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뿔은 무엇인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단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감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의 구원의 뿔이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든든히 붙잡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또 9절에서 19절은요, 성막의 경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울타리죠. 휘장을 치라라는 제작하는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성막에 이렇게 경계선을 우리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서 성막의 모습을 보면은 사진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27장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성막의 경계선 모양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입니다. 남쪽과 북쪽이 길고요, 서쪽과 동쪽이 좀 짧은 모양이에요. 절반으로 되어 있죠. 자,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입니다. 148피트, 한 45m가 되고, 동쪽과 서쪽의 길이는 그것의 절반 50규빗, 약 74피트, 22.5m예요. 자, 동쪽에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문은 동쪽에 만들라고 하셨고, 자, 그 출입문의 좌우 총 길이가 20규빗이라 그랬어요. 30피트입니다. 한 9m 정도 이렇게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여기를 신천으로다가 둘러라고 하셨습니다. 신천으로 이 울타리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고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곳을 신천으로다가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마음대로 너희 정욕대로 행하는 자세로 여기 나아오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에서 보았지만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이 땅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건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는 일은 모세가 예전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 혈기나 자기 열심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요구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뜰을 이렇게 휘장으로 두르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에서나 막 와가지고 마치 짐승을 죽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가까운 사람들과 그냥 여기저기서 모여들어가지고 고기 구워 먹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서 짐승을 태웠을지도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중심에 대한 마음은 없고 형식만 가지고 장난처럼 하지 못하도록 이 울타리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 이걸 그냥 장난으로 여기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서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병에 걸려서 죽은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성막의 동서남북을 신천으로 휘장을 둘러서 구별하셨고 그 성막의 뜰 내부는 그렇게 면적은 넓지 않은 면적입니다. 자, 거기는 무엇이 있냐면요, 제단에 바쳐질 짐승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쪽에서는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있고 짐승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비린내가 나고 또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울음과 괴로움의 장소가 이 성막 울타리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들이 대신해서 희생과 울음과 괴로움, 그리고 거기에는 또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수고와 땀 흘림의 장소, 이것이 그 성막 아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서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에서 21절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요, 이 성소에 켜는 등불에 관한 규례예요. 우리가 이미 25장에서 이 순금을 쳐가지고 하나로 끊어짐 없이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에는 언제나 이 등불을 켜놓을 수 있도록 등잔대를 만들라고 지시하셨고 이 등대가 아주 특이했습니다. 하나의 줄기에서 7개의 가지가 나와서 그 위에 이렇게 등잔이 하나씩 달리는 모양이었죠. 이 불을 밝히는 기름도 하나의 그릇에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줄기도 2개씩 서로 연결돼서 꽃받침이 있고 가지도 이쪽에서 3개, 저쪽에서 3개, 가운데 하나 이렇게 대칭형으로 되어 있는 등잔대입니다. 자, 또 이 등잔이 살구꽃 모양이었고, 자, 그래서 이 등잔대는 그냥 평범한 등잔대가 아니라 금으로 만든 살구나무이고 이 살구꽃에 불이 켜진 모양의 아름다운 등잔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묵상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항상 밝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잔대를 살구나무 모양으로 하신 의미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이 살구꽃이 피는 것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요, 이 등불의 기름이 이 감람유, 올리브유로 하되 순수한 기름으로 해야 됨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기름. 그러니까 다른 게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는 등불의 기름은 불순물이 잘 정제된, 걸러진 그러한 순수한 기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는 이 등불의 기름이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기름이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순수한 기름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기름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는 깨끗하게 걸러진 기름, 순수하게 정제된 그런 기름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오염되어 있거나 마구 뒤섞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뒤섞인 그런 기름으로는 결코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순수하지 못한 기름으로 채운 몸이라 그러면 주님의 참 제자로 쓰이지 못할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무엇을 말하고 개혁을 주장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 자신부터예요. 내 자신부터가 순수한 기름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나를 먼저 순수한 감람유로 채울 때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는 등불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 기도와 말씀, 이런 경건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경건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두신 곳에 어둠을 밝혀서 우리의 삶을, 빛된 삶을 사시는 저와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제단과 희생, 그리고 구원의 뿔과 꺼지지 않는 등불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값없이, 아무 희생 없이 열린 길이 아님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 세상의 문제는 크게 여기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구원의 뿔을 붙들게 하시고 은혜를 시험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며 늘 주님 앞에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세속과 혼합된 기름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잘 정제된 순수한 감람유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마다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빛을 비추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이 산제사로 주님께 드려지고 은혜로 주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의 거룩함을 잃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분들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총 주시며 출타한 성도들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또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미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들마다 다 깨어나 하나님의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세대의 부흥, 우리 전도 대상자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위해 예배의 부흥,
또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요양원에 계신 우리 세 분 성도님들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위해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며 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중심이, 또 우리 안에 준비된 기름이 정말로 정제되고 순수한 아버지 믿음의 기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기에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순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깁니다. 오늘 아버지 또 제단을 통하여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원의 뿔 되시오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오늘도 온전히 붙잡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다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일이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기도의 많은 제목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도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덧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아버지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마음의 평안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 때 오직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마다 아버지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귀한 빛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연합교회 주님께서 오늘까지 빛돌아 주셨사오니 믿음의 세대들을 계속하여 세워나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능력 있게 감당하는 연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아버지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 연합교회 계속적으로 부흥하여 우리를 주신 이 클락스빌과 오크글로브 지역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길 구원의 빛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서 귀히 쓰임받는 우리 연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 아버지 주님을 믿다가 넘어진 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생명을 건진받는 귀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모든 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아버지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